존경하는 스님, 삼보의 기의 아홉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 문이부 모두 나날이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행복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행복이 그 다음에 이어서 벌어집니다. 내 안에서 먼저 벌어지는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인, 잘 들리나요? 들려요? 내가 귀가 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근원적인 행복은 대상 없는 행복이에요. 그냥 저절로 벌어져. 내 바깥에서 벌어지는 행복들은 대상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빵을 먹어야 맛있고 행복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게 먼저 벌어지는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 팔종도의 두 번째 감각적 욕망, 성냄, 어리석음, 거기는 이제 바른 사유엔 해코지 않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오염원이다. 마음은 하얀 천이다. 하얀 천에 오염원만 없으면 천이 도로 하얘진다. 이렇게도 계시고 다른 경우에는 마음은 홀로 빛난다.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들은 이미 오염원으로 다 덮인 거죠. 하얀 천의 마음이. 그래서 그 오염원만 없어지면 하얀 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하얀 천이잖아. 그럴지 몰라도 천 자체가 행복이에요. 나중에 해탈이 100%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애초에 근원은 행복으로 돼 있는 거고 그 행복의 겉에가 오염원들이 괴로움으로 그 하얀 행복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빵 먹었을 때 행복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안에 빨래만 깨끗하게 하면은 그게 그냥 하얀 천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천이기 때문에 그냥 행복이 드러나요. 사실이에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경혜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애초에 100% 행복인 거예요. 괴로움으로 덮여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까 감각적 욕망, 성냄, 해코지 않음이든 다른 경우에선 어리석음 이거를 없애기만 하면 안에서 바로 행복이 드러난다 이러신 거예요. 이치는.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앨까 하고 여러 방법을 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 성냄 이런 게 없애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는 그 얘기부터 하죠. 일단 전달됐나요? 그냥 그것만 없어지면 하얀 마음은 홀로 빛나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해가 행복하니까 밖에 것도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죠. 그래서 밖에서 얻어갖고 빵 먹어갖고 행복한 거 이런 건 작은 거예요.
내 안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행복이 큰 거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내 안에서 드러나는 행복이 커야 되고, 그러면 바깥 것도 다 행복해져요. 하려는 얘기는 행복은 얻어서 되는 게 아니다. 원래 큰 행복은. 근데 우리는 그 큰 행복이 잘 안에서 안 드러나니까 뭔가 얻어서 획득해서 행복을 자꾸 쟁취하려고만 보통 하는 거지요.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 욕망, 성냄, 어리석음 이거 없애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설해 주신 게 경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저께 좋은 질문이 나와서 우리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이타적이기도 해요. 인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게 이기적이고 남을 위하면은 이타적이잖아요. 이기적인 게 퍼센트가 한 90 이렇게 가면 그게 지옥 중생이겠죠. 99%나. 그래도 인간 정도 되면 이기적인 거 한 반, 이타적인 거 반, 또는 이기적인 게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낮은 존재가 이기적인 게 퍼센트가 많은 거고, 더 훌륭한 존재는, 인간 중에 훌륭한 존재는 이타적인 게 더 많겠죠. 이타적인 게 한 70%면 이기적인 게 한 30%.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뭐가 7이 되면 뭐는 3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간 중에 이타적인 사람 많습니다. 어제 이태석 신부님인가 얘기도 나왔고, 많아요. 저기 무슨 선생님? 뭐라고 하는 분? 한의원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김장 무슨 하 선생님. 많이 이타적이죠? 근데 이기적도 있어요. 자긴 살아야 되니까 일단 가족 돌보고, 그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사실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쁜 단어만이라기보다 안 좋은 뉘앙스가 있긴 한데, 존재들은 애초에 전부 다 이기적으로 시작해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죽진 않으려고들 하잖아. 미생물들도 자기를 이기적, 자기를 위한, 이롭게 한다, 위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없으면 얘 그냥 아무데나 자살할 거야. 그러니까 자살 못하게 살아야 되니까 DNA에 이기적이 있는 거죠. 애초에 존재들은. 근데 존재들은 또 애초에 이타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머님이 자식을 위해 죽어주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도 새끼가 죽으면 몇 주 동안 끌고 다니는 거,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이고 다니는 거,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모성애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본능인데 DNA에 새겨져 있는 건데,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자기 자식에게만 그런다가 아니에요. 존재는 남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DNA가. 존재가 커지면, 큰 존재가 되면, 작은 존재도 자기 그 자식에게는 죽어주잖아요.
낮은 존재도 그 얘기는 자기 자식뿐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죽어준다면 그는 큰 존재가 될 거다. 그게 DNA의 본능에 이타적인 게 같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예 많이 있습니다. 개도 있습니다. 개도. 전에 법문했었는데 한국에서예요. 개가 멧돼지한테 배 등등등 막 찔려서 창자가 나오고 막 이랬는데 죽었죠.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쟤는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되거든. 예? 죽는 그 자리에 나무 아래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내가 얘기했죠. 왜 있었습니까? 주인이 나무 위로 도망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개의 아들인가요? 개의 딸인가요? 모성애라면 이해가 돼요. 개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모성애 이런 건 자식한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목숨 주잖아요. 이건 자기 주인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남이에요, 실질은. 주인이지만. 자식은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이해가 조금 더 높은 거였어요. 이타적인 게. 자기 자식한테 하는 것보다 이타성이 넓어진 건데, 이 아이는 분명히 곧 죽은 다음에, 죽었죠, 거기서. 인간 이상으로 왔겠죠. 그런 이타심이 그 주인 한 명한테가 아니라 상당히 넓어져서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은 이들에게. 그런 이들은 더 높은 존재가 당연히 되는 게 이 세계 법칙이에요. 안 돼도, 당연히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뭐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천상 가고 그건 나중 결과고, 바깥의 외면의 세계고, 내면에서 뭐가 먼저 벌어진다고 그랬죠? 천이 깨끗해졌잖아요. 마음이라는 하얀 천이. 그러면 그가 하얀 천이 행복 자체니까 더 깨끗해졌으니까 행복이 더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드러났어요. 행복이라는 큰 보상이 차원이 다른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그걸 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신부님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겠죠. 내면에서. 그냥 드러납니다, 안에서. 먼저. 긴가? 민가?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그거는 바깥에서 벌어지는 건 나중 얘기예요. 내 안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행복이. 그러면 이제 그분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벌어진 거야. 그럴 거고. 불교라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 보상 얘기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좀 이따가 이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요. 나중에 그 이타적인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모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까지 가요. 그러면 이타 마음이 한 90% 되면 이기적은 한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넘어가게 되면 모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보다 더 넘어가는데, 이제 죽느니 죽어주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비이사의 희예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해서 전부 초월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나함부터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죽느니 죽이느니 죽어주느니 이런 것도 다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탈을. 해탈은 그러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모르는 말씀인데 궁극이니까. 이런 여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타적이 될수록 내면에서
하얀 마음이 점점 드러나니까 하얀 마음도 궁극이 아닙니다. 종래에는 마음은 홀로 빛난다 경에 계시는 그 마음마저 소멸한 게 해탈이다 하신 거예요. 하얀 마음마저. 근데 지금 예를 들려고 하얀 마음으로 예를 드린 거고 자, 그 보상이란 단어로 해서 한번 돌아와 보죠. 상위타니까야 1권에 해탈하려면 탐진치를 소멸해라. 탐진치를 하려면 사마타, 물론 그 앞에 무의도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전에 법문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주제에 맞는 것만 이야기하려고 빼먹고 건너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더 보고 싶으면 옛날 법문 보셔요.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탐진치 소멸은 해탈이 목적이고 해탈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이치죠. 이치. 탐진치 소멸. 이게 좀 전에 얘기 드린 욕망, 성냄 등등등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간 거예요. 탐은. 그것도 예전 본문에 있는데 지금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 탐진치를 소멸하면 하얀 천이, 여기 지저분한 오염원이 소멸됐다. 천이, 마음이라는 천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애초에 마음은 홀로 빛났는데 탐진치로 거기에 지저분하게 색칠을 했다 이거죠. 빨래해서 색칠만 빼버리면은 애초가 하얀 천이다라는 거죠. 천은 100% 애초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행복을 가리고 있는 게 그 그림들, 지저분한 그림들이니까 그게 괴로움이라는 그림들이에요. 그걸 걷어내면 그냥 행복이 빵을 얻어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 자체가 행복했던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됐다면 누군가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천 위에서 그려진 그림을 좀 지웠더니 빵을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지우니까 저절로 행복이 안에서 드러나더라. 이걸 누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래야 확신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빵 얻어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좀 걷어내 보니까 빵 같은 거 안 먹었는데 외부 상태는 어저께랑 똑같은데 그냥 걷어만 냈더니 바깥이랑 상관없이 이 안에서 행복이 갑자기 생기더라. 그러면 스스로 알 거잖아요. 이거 맞네 하고. 그제서야 법을 좀 이해한 거예요. 이유는 그전까지는 바깥에서 사과를 얻어먹던 뭘 하던 바깥에서 이것만 행복했거든. 근데 바깥이랑 상관없이 대상 없이 내면에서 걷어내니까 행복이 그냥 드러나더라. 이제서야 획득해서 얻는 행복 말고가 있네. 법을 아까 바깥에서 뭔가 얻어먹어서 생기는 게 아닌 행복을 처음으로 안 거죠. 이게 내면의 행복의 보상인데 이게 삼매예요. 좀 전에 탐진치를 소멸하라 이치,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하면 된다. 윗바사나부터 사마타는 증득, 획득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얻은 거, 내가 획득한 거야. 윗바사나는 쉽게 하면은 버려라예요. 획득과 버려라, 윗바사나. 자, 경전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 위에, 밑에 세계도 많은데 위에만 얘기해 보면 그 욕계천상 천국이 6개가 있어요. 인간 위에. 그죠? 거기는 영혼 같은 몸인데 남자 신도 계시고 여자 신도 계셔요. 부인들도 계시고. 그죠? 그곳 위에는 그 삼매천상이라고 색계천상인데 빛의 몸이죠. 평소에는 신들이 빛의 모습이었다가 회합을 가질 땐 영혼 같은 몸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감각 이거 다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다 하면서 오히려 청정의 감각기관이, 청정하다는 건 접촉하는 것마다 행복해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이 상태인 거예요. 몸뚱아리 자체가. 뭐 거위에 무색계 천상 신들 계시고 뭐 쭉 있어요. 그리고 형성되지 않은 세계라는 해탈이 있는 거죠. 해탈은 그 위의 세계라기보다 전체를 초월한 건데, 이 모든 세계를 하나하나 증득해야 돼요. 획득해야 돼. 그게 삼매예요. 윗바사나는 획득하고 버려야 돼. 이게 윗바사나예요. 여러분, 요거 위에 4대 왕천이라는 인간 위의 세계, 신들의 세계에 다음 생에 가셔야 돼요. 다음 생에 못 가서 인간으로 또 오면 그 다음에 가시든지 노력해서 4대 왕천을 획득해야 돼요. 신들의 세계를 가셔야 돼. 가신 다음에 더 높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4대 왕천을 버리셔야 돼. 이치는 쉬운데 4대 왕천 가면 안 버리셔. 죽을 만큼 좋은 세계여갖고 행복해서. 매미인가 번데기인가가 나비가 됐어요. 매미 번데기 시절을 많이 거친 다음에 나비가 돼서, 번데기는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데 이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나비가 되면 날아다니죠. 이제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다녀. 획득했어, 나비를. 나비를 버리래네. 버려요? 나비는 못 버려. 아까 번디기 버려라. 번디기가 나비라는 거가 확신이 없으면 번디기 버릴까요? 못 움직여도 그 안에서 살아있거든. 살아있는 번데기는 자기를 못 버려요. 그건 죽는 거거든. DNA의 이기적이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에 위배가 돼요. 자살은 못 하잖아. 근데 이 아이가 나비라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라는 확실해야 번데기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번데기가 그 작은 IQ로, 우리는 알지. 관찰을 해갖고 걔가 나비가 된다는 걸 걔가 아나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나? 얘야, 네 나비가 될 거야. 몰라.
물론 그건 자연의 법칙으로 저절로 나비가 됐어요. 운 좋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운 좋게 저절로 가지는 못해요. 우린 번득이를 버려야 가. 근데 나비에 대한 확신이 계신가요, 들? 천상세계에 있다 경에서 많이 배우는데 본 적 있나요? 긴가민가해요. 여러분에게 다 천상을 보여주기만 했다면 번뜩이 버립니다, 여러분. 이타적으로 사셔요. 이기심 70%, 이타심 30%에서 예를 든다면 이타심 갑자기 70%, 이기심 100년 안팎은 다 버릴 수 있어. 천상세계를 보여주고 거기가 수명이 요거 하나 바로 위만 해도 몇 살이었었죠? 900만 살. 그냥 딸랑 하나인데 그 위는 더하고 어마어마. 수명이 900만 살이면 900만 살 대 약 100살이면 이게 몇 배입니까? 난 계산 안 되니까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 계산 왜 하라고 했냐면 그 비율이 거의 행복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행복이 100이라면 요 딸랑 하나 위가 900만 배다. 무슨 100으로 나눠야지. 900만을. 그럼 몇인지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라. 900만을 100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9만. 그래. 약 10만이잖아요. 계산하기 좋게. 10만 배 행복이면은 인간 세계 행복보다 10만 배면요. 뭐 그냥 에이 그러네. 10만 배 별로네. 나인가요? 아니면 와 이거 어마어마하단 건가? 사람마다 다르긴 할 건데. 천국 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 수명으로 이렇게 행복을 비유를 한 건데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9만 배가. 우리 한 50살 때가 지금 수명이 100살은 아직 안 됐죠. 평균 수명이 80 좀 넘나? 한 40살 때가 지구의 어느 시대인가요? 수명이 평균 수명 40대가 지구로 치면은 산업혁명 때는 한 몇 살쯤 됐나?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지금 산업혁명에서 지금 나중에 대영 제국이었던 거기도 막 비참했던 거 아세요? 그 노동자들 산업혁명 때 정말 길거리에 막 인간 취급도 못 받아서 그때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때의 인간 세계와 지금의 인간 세계를 비교한다면 2배는 훨씬 넘을 거예요. 행복이 최소가. 30세?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뒤에 와야 되겠다. 40세. 한 2배 정도 수명이. 행복이 그러면 그때보다 2배 넘을 거예요. 평균 수명 40대보다.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수명에 따라서. 왜냐하면 수명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는 우리 인간 세계로 봤을 때도 과학, 문명, 문화 뭐 이런 게 전부 다 엄청 업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도 없었을 거고 놀거리가 별로 없네. 또는 이렇게 봐도 되죠. 부처님께서 석가족 가셨다가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왕자님인가
석가족의 최고 미인이랑 결혼을 해서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바루를 주시면서 쫓아오게 하셔서 여기 이 사람은 돌아가고 싶잖아. 미인 아내한테 돌아가려고 맨날 막 부탁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천상을 내려가셔. 육계 천상이에요. 이렇게 싹 거기 여인들인데 보여주시잖아. 보더니 저기 천상의 신의 여인과 그대 석가 최고의 미인과 누가 더냐 하니까 자기 부인은 뭐 원숭이 얼굴이라고 그랬어? 원숭이의 화상을 입은 거라고 그랬어. 내가 기억이 안 나갖고. 하여튼 자기 부인은 원숭이에 불과하다든지 원숭이가 화상 입은 거라든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럼 화상을 안 입었다 쳐도 최고 미인인데 원숭이와 같은 여인이야. 이 얘기는 어떤 비유냐면요. 지금 인간이 우리 세계에도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인간인 거야. 우리는 욕계 신이고, 이렇게 비유하면 실제 이 비유가 그런 의미예요. 원숭이의 지금 이 지구의 원숭이, 그것도 화상 입은이라고 나왔다면은 제대로 된 원숭이가 아닌 거야. 그거와 지금 인간의 행복이야, 지구에서. 인간은 컴퓨터도 만지고 뭐 다 하잖아요. 과학이 우주도 가고. 지금 원숭이는 밀림에 있잖아요. 그 행복 비교가 2배일까요? 3배일까? 계량할 수 없게 엄청난 행복의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모로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경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여보, 여기 욕망 버리세요. 감각적 욕망을. 여기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욕계천상 여기 딸랑 한두 개 위보다 될 것이에요? 안 될 것이에요? 그 행복에 비해서 너무 하찮으니까 버려라. 여보, 욕계천상에 요거 그거 다 나오잖아. 4대 왕천 거 버려요. 버려요. 뭐 도솔 33천 버려요. 거기보다는 하나 위에 도솔촌이 여기가 천상이가 하나씩 다 나오지? 버려요. 그러고 위에 가요. 버려요. 더 위에 가요. 계속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위에까지 간 다음에 그거 버리고 해탈하세요 가잖아요. 이게 앞서서 얘기한 사마타와 증득해요, 획득해요, 그 다음에 버려요. 더 높은 거 획득해요, 버려요. 획득한 다음에 윗바사나. 그러니까 왜 그러면 버릴 거면 왜 획득해야 되죠? 어차피 버릴 건 왜 획득해? 그냥 버려버리지. 왜냐하면 획득도 안 하고 버린다는 건 성립이 수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지옥 중생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획득이 안 됐는데? 없어요. 대념초경에서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세상에서 있는 데서 즐거운 것들을 버려야 해탈이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만, 지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그 세상에서 행복을 획득하고 버려야만 해탈이다예요. 그래서 내가 이소부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늑대가 지나가다 호로병에 냄새가 좋은데 그거 호로병이 주둥이가 작으니까 입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못하고
획득을 못하고 그냥 버렸대. 아이, 맛없어. 퇴. 안 먹어봤는데. 성립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다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뿐이 아니라 획득한 다음에 버리고, 아까 대님처경에는 행복이 있는 그곳에서 행복을 획득한 다음에 버리고, 이래야 해탈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는 건, 사마타는 더 높은 세계를 획득하는 거고, 획득한 다음에 윗바사나는 버리는 거예요. 앞에 탐진치를 소멸해라도 탐의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이 세계에서 획득한 다음에 윗바사나로 버리는 거죠. 사마타는 그래서 획득이고 윗바사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뭐 획득만 하면 됐지 더 높은 세계를 왜 버리냐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천국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욕망을 줄이고 남을 돕고, 뭐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획득하기 위해선 버리는 작업이 필수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획득을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버리려고 그래. 천국이 최고다 여기니까. 이게 획득할수록 어려워져요, 버리는 작업이. 더 큰 보상이 있어야만 버려요. 그런가요? 이게 최고다, 나비가 최고다 하면은 안 버려요, 나라도. 나비가 궁극인데 왜 버려? 자유롭게 날다가 죽지, 그냥요. 나비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나비를 버립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천국을 쭉 나열하신 거예요, 천상을. 더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너 이거 버려라, 획득한 다음에. 더 있으니까. 이게 다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초선이 됐다, 더 높은 이선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선이 왜 안 될까?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안 지었구나.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치었다. 그리고는 이선을 닦으니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지었다가 뭐죠? 윗바사나. 왜 위험함을 공부 지었지? 버리려고, 전처 작업으로. 윗바사나는 경에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100%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의 제일 1번 정의. 2번 정의는 이런 모든 세계에 대한 달콤함을 알고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함도 있으니까 위험함을 알고, 천국이 달콤하지만 더 높은 세계에 비해서는 위험하다.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이게 윗바사나의 제 2번째. 그래서 버려라. 이치예요, 이치. 그냥 철학적 이치. 철학적 근거를 줘야 돼. 아니, 그 좋은 행복한 걸 왜 버리라고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부처님께서 봐라. 형성됐다는 건 2개 이상, 반쪽짜리들이 모인 거다. 궁극은 완전한 하나여야 되지 않냐. 2개 이상이 모여서 모든 세계는 이진법으로, 이분법으로 대소고조장단 이렇게 2개가 한 쌍으로 반대되는 게 모여야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궁극이겠느냐? 형성된 게 아니요. 두 개라는 건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두 개를 한 쌍으로 버무러진 게 세상인데, 그렇게 두 개가 한 쌍으로 괴로움이라는 요소와 행복이라는 요소로 된 세상이 100% 행복일 수 있겠는가? 아니요. 불가능한데요. 애초에 괴로움과 버무려져 있으니. 그래서 형성된 거는 무상하고 괴로움과 행복이 둘 다 오락가락하니까 100% 행복이 아니니까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자, 철학적 이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윗바사나를. 맞는가? 철학적으로 사유해봐라. 종교 철학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해보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버리라고 할 때는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근거를 주시는 제2의 명제는 이 세상의 모든 건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걸 얻으려고 하죠. 한번 얻어봐라. 그게 행복만 하더냐. 동전의 양면처럼 괴로움을 늘 안고 있지 않더냐. 사랑이 행복만 하더냐. 사랑하면은 헤어지고 사별하고 뭐하고 자식도 죽고 얼마나 괴롭더냐. 사랑하지 마라가 아니라 모든 거에는 꼭 괴로움이 같이 딱 붙어 있지 않더냐. 그래서 달콤한 행복한 측면만 보지 말고 괴로운 측면도 보아라. 그걸 이해했다면 이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배워봐라. 그래서 벗어나라. 그러면 초월이다. 그러나 차근차근 벗어나라. 처음부터 초월로 가는 게 아니라 천상으로 더 높은 존재로 계속 가라. 이유는 그게 더 행복하니까. 7대3 행복, 괴로움 3, 8대2, 9대2 높이 갈수록 행복이 더 커지고 높은 신, 높은 존재가 되고 뭐 다 높아지니까. 나날이 위로 가라. 나날이 위로 가는 건 획득. 나날이 위로 가기 위해서 잘 못 가지는 건 지금 갖고 있는 걸 버리기 싫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걸 버리는 건 위험함을 알고 버리는 건 윗바사나. 이치적으로는 획득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획득을 위를 자꾸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걸 버리기가 힘들어서 더 위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 나비가 자기 위에 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부처님 말씀으로 있다라고 생각만 하는 거야. 번디기가 나비가 있을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 그러나 번디기가 경전을 읽었다면 부처님께서 나비가 있긴 하다네. 부처님이 그러시네. 그런데 검증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그냥 부처님 말씀이야. 그럼 번디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나비가 중요할까? 내 손 안에 빵, 과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게 중요할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잖아요. 근데 검증은 안 해봤어도 부처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여기면 반반은 해봐야 돼요. 반반은. 이 세상 반, 죽은 다음에 세계에 딱 뭘 거는 걸 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엔 반반을 제시하십니다. 돈 벌어라 열심히. 벌어서 누구 먼저 써라? 경전에? 나에게 먼저 써라. 이거 이기적이잖아. 그죠? 인정하신 거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먼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써라? 부모? 자식? 형제? 그 다음에
여기까진 가족이었어. 바깥에 동료? 이건 보시야.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을 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가지 말고 같이 해라. 그러면서 팔종도를 계율과 보시 점점 넓혀가라. 반반을 주문하신 거예요. 괜찮다. 사실 나비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비를 확신하는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명한 자는 그래도 반반은 가야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감각적 욕망에 머물러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완전히 동요되어 좀 없애고 강요되어 정도로 왔다가 그것도 없애고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해도 잘 먹고 잘 산다. 화도 물 위에 새기는 자, 흙 위에 새기는 자, 바위에 새기는 자, 바위에 새기는 자였다가 이제 그걸 좀 없애고 화를 물 위에 새기는 정도 됐다가 흙 위에 거기서도 더 없애갖고 물 위에 새기는 정도 하면은 굿 이러신 거잖아요. 줄여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건 좀 줄이고 남을 위한 건 좀 넓히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보상이 오겠지만 그게 죽은 다음에 옵니까? 아까 내가 본문 모두에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 먼저 드러난다? 내 안에서. 삼매만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삼매는 너무 높은 공부고 그건 직방으로 내 안에서 행복이 드러나고 감출 수 없게 엄청난 지복으로. 삼매가 아니어도 지금 이기적인 거 좀 줄이고 이타심을 이렇게 하면은 내면에서 행복이 샘솟는다. 바깥에서 빵 먹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세계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른 위에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은데 죽어줘요. 내 안에서 그게 드러난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해탈은 아주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너무너무 긴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부처님께서 해탈하기 위해서 다 버려라 하신 것은 거룩하신 궁극의 분이시니까 이치를 다 얘기하신 거이지 과정은 획득한 다음에 버려라예요. 모든 천상을. 그래서 훌륭한 옛날에도 빠두무따라 부처님께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전에도 수기를 받으셨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이었어. 그때도 석가모니 청년께서는. 그런데도 부처님 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신 거예요. 이유는 모든 세계를 사람들은 해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부처님께서는 거룩하시니까 쉽게 얘기하신 거고 훅가닥 하고 깨달나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못 하겠어요. 아주 너무너무 긴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리고 하나하나 획득해야 된다. 모든 천상을.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니까 약간 예외적인 모든 걸 획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만 획득하고 할 수 있는 반야해탈을 주신 거지. 보통은 양면해탈이 오리지널인데.
시간 다 됐죠? 간략하게 원래 더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탈하려면 그건 궁극의 100% 행복이다. 불멸에 깨어 있습니다. 뭐 불멸에 무엇인데 그게 궁극인데 그게 궁극이더라도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에만 포커스 맞추면 돼요. 디가니까야 이권인가에서 나온 100% 행복이다.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거기에 포커스 맞추시고 해탈은 100% 행복이 되기 위한 이치가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탐진치 소멸하면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마음의 하얀 천 위에 오염원들이 이렇게 때가 이렇게 앉은 게 탐진치다. 그것만 빨래해서 빨래 없애버리면 행복이 어디 빵을 먹어 생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천 자체가 100% 행복이라는 거로 코팅돼 있다. 코팅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애초에 천 자체가 100% 행복이다. 오염원만 뺏겨내면 된다. 그 오염원은 괴로움이다. 근데 이걸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오염원이 한 방에 빵 떨어지는 건 삼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완전히 알게 돼. 그래서 경전에 삼매된 자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삼매된 자는 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천에서 오염문이 빵 떨어진 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삼매는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이기적인 마음, 우리 이타적인 마음 다 있으니까 이타적인 걸 키우고 이기적인 걸 줄이면 그건 삼매처럼 순식간에 하얀 천이 빵 드러나진 않아요. 그래도 그러나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면 빵은 안 드러나도 내면의 행복이 샘솟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이타적이면 알게 되는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천국을 안 바래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파할 수 없는 경에서 나오잖아요. 천국이 없어도 괜찮아. 지금 나는 잘 살아왔다. 그게 뭔 소리냐면 나 지금 천국이다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으면 땡큐다.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자가. 예.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이제 방법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고, 그렇다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면 우리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사마타 증득하는 방법을 쫙 하시는 거예요. 쌍유타 니까야에 43가지인가 해탈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건 다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에 43가지가 나올 때 이제 윗바사나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 전부 삼매 얘기야, 사띠와. 이유는 윗바사나는 방법인데 이렇게 닦는 방법이 아니라 부정관에는 있지, 방법은. 사마타를 증득하고 버리는 게 윗바사나기 때문이에요. 버리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한 다음에 사마타 43가지가 나오는데 사띠랑 여기에는 이제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이유는 이것들을 증득하고 버리는 게 윗바사나다. 철학적 근거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버리려면. 그런 얘기다.
아니, 내가 모두 행복하십시오.